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전 내동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현웅 형제입니다. 대전 내동교에서 주님을 섬기기 전에는 1997년 5월 13일부터 2014년 5월 13일까지 만 17년 동안 네팔에서 선교를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5월 13일 날 가서 5월 13일 날 오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왜냐하면은 이제 네팔에 그 직항로가 이제 생겼지만 일주일에 지금은 2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돌아올 때만 해도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 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그 5월 13일이 돼서 정확히 5월 13일 날 가서 5월 13일 날 그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요번에 이 WMC에 참석을 해서 형제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눈에 눈물이 고이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동영상을 통해서 짧지만 각 선교지의 그 보고,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권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옛날에 네팔에 있을 때 생각도 났고, 또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저희와 함께 그곳에 있었을 때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호연이가 여기 이제 와 있는데, 호연아 잠깐 일어나 봐. 아마도 호연이가 제일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참 박수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호연이는 한 번도 박수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너무 고마워요. 네. 저는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벌써 8분 지난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기에 가까워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도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부흥이라고 하는 이 주제인데요. 부제를 붙인다면 제자들 안에서 드디어 작동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어진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말씀이
드디어 작동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일이 왜 드디어 작동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드디어 제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반역죄로 정죄를 하고 사형을 시킨 곳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동일한 정죄를 받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속히 떠나야 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쩌면 예수님과 동일한 정죄를 받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위험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안전보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이 길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마음에 실제적으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왕 되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씀을 말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12절 13절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는 승리의 상징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승리를 가져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가 세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그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가 세운 왕이 왕좌에 앉아 있는데 다른 인물을 왕이라고 지금 선포를 했어요. 이것은 반역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 이제 헤롯을 몰아내고 왕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접수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12장 3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반응하지 않던 그분이 그래서 너무나 실망을 했는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들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 이제는 정말로 헤롯을 쫓아낼 모양이구나. 그런데 헤롯을 쫓아내려면 헤롯을 죽여야지. 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자기가 죽는다는 말을 또 하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 메시아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면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왕좌에 앉아있는 헤롯을 해쳐야 되는데 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하면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기는 성경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인자가 들려야 되려고 하느냐? 왜 죽어야 된다고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당신 얘기하는 거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건설하시기를 원하셨던 이 메시아 왕국, 초림하시어서 건설하시기를 원하셨던 이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이 기대했었던 또 제자들이 기대했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이 메시아 왕국은 죄로 인해서 사탄의 나라가 되어진,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죄로 인해서 이제 사단의 나라가 되어진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어서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는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시어서 건설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한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백성인 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초림하시어서 건설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주님께 드리는데 자기는 안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여전히 자기 것인 것이죠. 내 인생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 권리를 주님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질 때, 이것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두 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과 구주. 그런데 이 두 가지 직분은 회개와 죄사함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죄사함은 구주와 관련이 있죠. 회개는 임금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구주 되신 예수님의 그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들을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어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인 양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근본적인 죄, 이 죄에 대한 회개는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그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If you don't believe that I am, you shall die in your sins. 너희가 만약 나를 I am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을 I am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I am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I am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너 누구냐 그랬는데 I am 그러면 너 미쳤니? 왜? 우리는 I am이 아니에요. 우리는 I am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자신이 원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I am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임금으로, 나의 왕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에게도 두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관리, 하나는 속량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될 때 속량자로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속량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죠? 그냥 애굽에 살면서 재앙 안 당하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을 때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는데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상시의 식사 습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거의 반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여행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가 아니라 모세가 너희들의 새로운 룰러가 되어질 것이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가는 것, 이것이 모세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죄사함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드디어 주님의 통치가 그들 안에 시작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가만히 있어봐. 시간 다 된 건가요? 10분 남았나요? 10분 남았어요? 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120명
정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아련했었던 사람들이 500여 형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0명 어디 간 거죠? 120명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떠날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사형시킨 곳이에요. 예수님을 반역죄로 정죄한 곳입니다. 380명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요,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주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한, 그들 자신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될, 그리고 이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구주이신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었습니까? 6절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저는 왼쪽에, 얘는 오른쪽에 제2, 제3의 권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요, 주님을 쫓았던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왕 되시면 누가 2인자가 되고 누가 3인자가 되어질 것이냐. 그래서 싸웠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러면 우리는 하면서 분냈습니다. 너희들이 2인자, 3인자 되면 우리는 뭐야?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은 내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나 접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2인자, 3인자, 4인자, 5인자. 언젠가 전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서울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서울을 주님께 바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자기거든요. 이제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120명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사는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소식이죠. 그런데 학습하지 아니한,
외국어를 학습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외국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어진 사람들. 120명. 예. 오늘날도요, 이제 주님의 그 통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이제 학습하지 아니한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각 곳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3,000명씩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이제 유대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의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그 통치자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선교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분 남았는데요. 3분 동안 내동교회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잠깐 있다가 이제 끊기긴 했습니다만 2022년도에 이제 윤경규 형제님을 11월 달에 강사로 이제 복음 집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복음 집회가 오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집회가 되면 성도들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 집회 때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도대체 뭐 하느라고 이 집회 때 안 나오나? 그리고 복음 집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안 생겨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성도들 미워해가지고 죄 짓지. 이래가지고요, 복음 집회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집회가 있기 얼마 전에 박만근 형제님이 그 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변이 유정자가 있는지 검사를 받고 9월 11일 날 그 결과를 듣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앉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 의사 선생님이 아주 냉정하게 없습니다 그래 버린 거예요. 암 사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을 때도 심정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표적 치료할 수 있는 변이종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그 판정을 받고 수요일 날까지 막 그 방황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 집회에 갔는데 그때 어떤 형제가 찬양을 인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생명 주께 있네 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 생명 주께 있지. 능력 주께 있네. 아멘. 능력 주께 있지. 소망 주께 있네 하는데 너 지금 무엇을 기대했었던 것이냐? 너 표적 치료에다가 네 마음을 두고 있다가 표적 치료 안 되니까 이제 마음 둘 데 없어가지고 너 지금 방황하는 거 아니냐? 소망이 주님께 있냐? 제가 그 박만근 형제님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30분이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일본에 가서도 그랬거든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더 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라고 그래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증을 듣는데 주님이 제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집회할 때마다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 누구를 기대하는 것이냐? 성도들을 기대하고 강사님을 기대하고
하니까 늘 낙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때 제가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군요. 이제는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일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특별 집회만 있으면 안 나오던 그 자매가 나왔어요. 집회가 끝났는데요. 저한테 카드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카드를 주면서 무제한 강사님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야, 주님을 기대하니까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모임을 떠나서 교파로 갔던 자매가 와서 앉아 있어요. 눈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들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 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모임 생활하던 이 아이가 이 집회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교파에서 4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이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주님을 기대하니까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제 마음을 주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